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 사실 이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새겨둬야 될 문제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추석도 지나갔는데 여전히 한낮은 뜨겁고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더 우린 가을의 정취를 맛보게 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자라면서 가을이 되면 항상 문학의 밤, 또 시화전 이런 또 문화 행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어려서 나름 이 시 여러 가지 많은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는 누구나 기억을 하죠. 또 교과서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입시 시험에도 열심히 나왔던 오늘 제가 진달래꽃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읽어야 또 시화전 같은 느낌도 나고 문학의 밤에 오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생각나시죠? 네. 사실 이 소월의 시는 여성적인 감정을 가진 사랑의 절절한 그리움 또는 이별 또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한 터치로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김소월의 시 가운데 이 진달래꽃은 얼핏 보기엔 아름다운 꽃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눈물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한 가슴 아픈 사람의 그 고백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는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수긍하지 아니하고 영변약산의 진달래꽃. 진달래꽃의 의미는 기억하십니까? 소쪽새가 피를 토하여 한 동산에 쏟았고 그 동산의 꽃이 붉게 물들어서 진달래꽃이 되었다고 하는 가슴 아픈 한이 들어있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달래꽃은 소월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걸음걸음에 진달래꽃을 뿌려놓듯이 내 아픈 마음을 뿌려놓겠다. 그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 고통과 아픔은 내가 다 끌어안겠다는 시인의 희생을 말하고 있죠.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가 나오는 것이죠. 처절한 통곡을 하고 싶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야기는 결코 잃고 싶지 않고 기억에 지우고 싶지 않은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 소월의 시는 거의 늘 이 기억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떠나도 나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어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왜 기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해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져 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 사랑의 이야기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신랑이 왔을 때 잔치문이 열리고 그곳에 함께 들어갔더라. 영원한 기억이죠. 영원한 기억. 영생이란 영원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이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이 왔을 때 이미 혼인잔치문이 닫혔다, 함께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신랑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아주 무섭고 살떨리는 이야기죠.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존재는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프고 잊혀진 존재, 가슴 아픈 가시처럼, 가슴의 가시처럼 박혀서 빼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가끔 가다가 뭉클뭉클하게 하나님의 아픔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은 기억이 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멀리 떠돌아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기억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거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악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 분리된 사람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악은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을 수 있음을 어떻게 하더라? 한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한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탄.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 몰래 눈물을 흘려서 자식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참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우는 걸 보기 힘든 것처럼 모르긴 몰라도 자식이 부모가 쩔쩔하게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제가 신앙에 좀 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통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처절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슴이 묵먹하고 막 뭉클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한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걸 왜 보지 않으려고 해? 기억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며, 심판이란 어차피 땅 위에서 육체가 쓰러져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년 안짝에 존재하다가 사라질 존재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느냐, 기억에서 지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것이다. 심판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하지.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지 말자.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한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내 삶을 조심스럽게 행동해 가지를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홍수를 통해서 다 지면에서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다 지우는 작업입니다. 지우는 작업.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또 지우시더라고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맹자적이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간다 해서 나왔는데 그냥 고속도로같이 그냥 탄탄대로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 애굽에서의 군사들이 찾아서 우리를 잡으러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야? 그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난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 나만 손들었나? 나만? 나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아픔, 상처, 눈물,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뒷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친구와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는 것은 앞에 오는 적이 아니라 과거의 애굽의 병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못 갈 것 같다라고 주저앉았을 때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지나간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사명과 직분 생활 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달려나가는 동안에 발목을 붙잡고 잡으러 온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가 볼 수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앞으로 나가면 그 책임은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셔. 그런 도장에 별의별 것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려고, 도중에 포기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 길을 가로막는 이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주리라, 지워주리라, 막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가끔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그때 내가 죽었으면 진작 죽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죽었으면 그때 죽었을 텐데. 오늘 나 혼자만 손들고 막 성전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가급적 틀 수 있으면 다 틀어주세요. 제가 여기 끝까지도 다 틀어주고 그랬는데 최대한 틀고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아주시고, 오늘 아주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잘 수 없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상처들을 어떻게 해줄? 내가 끊어주리라. 오늘 간절히 바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서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에서 오늘 가슴속에 여전히 부여잡으려는 과거의 아픔, 상처, 눈물,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시기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울의 시 세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의 시를 쭉 읽다가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기억했다고. 아, 소울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절한 기억과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김소월의 두 번째 시는 뭐냐면 못 잊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못 잊어. 아마 유행가 가사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서울의 시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못 잊어. 김소월. 김소월이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34년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32살밖에 살지를 못했어. 젊은 나이 요절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처절한 사랑과 아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시를 남겼습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의 이 기억을, 내가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소울은 계속 시를 만듭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힐 것입니다. 세상의 기억은 그래요. 세상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마음에도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이 기억에 생생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까마득하게 잊혀진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까맣게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믿음의 선배 히스기야 왕이 나이 40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왕이시여,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있지 않아 아무래도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유언을 남기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40입니다. 기록에 하면 자식도 없었습니다. 후계자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창 일을 청청한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어디를 향하고? 벽을 향하고, 왕이지만 세상이 아닌 벽을,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에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기억이 있었어. 기억이 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아니 100세를 살았든 간에 먼 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기억이 있기를, 추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죠. 살아 숨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남겨주고 갔을 때 주인이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 저도 엄청 덥네. 아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요. 눈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달란트는 넌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처음에 5달러 받은 사람은 내놓을 게 없었을까요? 또 다른 5대 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를 받으면 또 2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달랑 내어놓을 추억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80, 90회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장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가? 내가 앞만 봐도 자격이 안 돼요. 앞만 봐도 자격이 안 되고 누구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만 봐도 난 아닌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또 처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학교를 끝나면 집에 가기보다는 교회로 갔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공부도 준비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내가 주여정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서서 교회를 지키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가 신앙의 생활이었어, 삶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쭉 자랐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나 이거 주의종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 기억 속에서 그냥 다 사라졌어. 일부러 기억한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섬찟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구나? 기억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품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까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기억에 지우는 사람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예요? 모두가 잊혀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에 두시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될 은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잊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어요? 동행이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아주 죽여버려서 다시는 이 기억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왜 죽이려고 합니까? 보기 싫다니까. 자기 형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 속에 죽이려고 지금 함정을 파는 거죠.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죽은 거 아닐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이제 노예가 됐어. 여기서 죽었으면 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전이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난 잊혀졌지만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을 하죠. 전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이런 기도가 절박하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대면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19가 어쩌고 온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소식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억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집에 팔리고 남들이 볼 땐 저거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하는 그 처절한 절망의 기억 속에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에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있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요셉은 세상이 짓밟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짓밟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에 누구도 요셉을 지금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분만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의 현실과 상황과 위치와 인맥이나 백그라운드나 모든 여건은 요셉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두심으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사람도 인정했다는 거죠.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뭐 하시니까? 기억하시니까죠. 이건 요셉이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사람을 잘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요셉이 그가 저 어렵고 힘들고 먼 환경에 남의 집 밑에 들어가는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무엇을 주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핵심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39장 19절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지금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왕의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이젠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집에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근데 끝났잖아요. 이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왕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시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두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잊혀진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올면서 수도 없이 많이 잊혀지고, 수도 없이 많이 짓밟히고, 수도 없이 많이 코너에 먹히고, 수도 많이 없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느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아, 여기서 끝이구나. 아,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저와 비슷한 분도 많을 거예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땐 끝이었는데 끝이 아니었어.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더라? 기억하고 계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완벽한 절망에 있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코너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코너와 절망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뭐냐면 요셉에 맡겨놓으니까 만사가 형통이에요.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억속에 두시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시에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진달래꽃보다도 못 잊어보다도 처절한 시는 뭐냐면 초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도 사춘기 시절에 제법 글 좀 쓰고 뭐 이렇게 그런 시기에 아마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를 한 번쯤 접해보지 아니하신 분은 없지 않을까. 저도 이 초원이라는 시를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초원이란 뭐냐면 결혼을 처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혼은 뭐냐?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끔찍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세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산마리에 올라가 허공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그 사람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랑의 절정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시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초혼 김소월 이렇게 시작하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기억되시나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부르다가 죽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어렵지만,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여기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이 돼도 좋다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누군가를 사랑하여 처절하게 웃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인데, 내가 여기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이 되어 죽어도 좋다라고. 이것만큼 애절하고 절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고, 아니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처절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아주 처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근데 이 사랑은, 소울의 사랑은 저리 가라야 가장 가진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은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몸으로 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는 것을 피하지 않았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하디 천한 그 말구 위에 태어나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 육신의 삶을 수긍하고 공생애를 출발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만큼 처절한 게 어디 있어요? 죄 지어 보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들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용서를 회복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병든 자가 찾아오면 자기 몸에 손대는 것도 막지 아니하고 문둥병이든 누구든 끌어안고 치료해 주셨어요. 비어진 곳은 채워주셨으며 죽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필요하다면 살려주셨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 7번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피투성이 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회복하여 다시 사명을 맡기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하셨던 그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다시 올게. 한번 따라 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게. 재림은 처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사랑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은 뭐다? 기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 속에 두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달란트를 쌓아가면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믿음의 신앙 수행을 쌓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는 날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아름다운 향기,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신랑을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시 만날 예수님, 그래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린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처녀가 되며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 앞에 최상의 기억을 남기고 살아가시는, 달란트를 쌓아가시는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